예, 31절 꽤 긴 절을 읽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큰 곤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죽이려고 하고 또 막 다 찢어버리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로 그 가운데 다윗이 구원을 받고 또 계속해서 그가 꿈꾸고 있는 로마로 또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지난주 지금 그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먼저 주제를 놓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극과 속이 같아야 바른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은 극과 속이 같은 사람.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뭐 등등의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딱 두 부류가 나오죠. 두 사람. 바울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바울과 아나니아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전체 유대인들 특히나 지금 오순절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여러분 그 옛날 성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대제사장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하지만 바울은 먼저 이 공회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건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안전병기, 구걸하는 안전병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그 보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지금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막 제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를 지금 막 공격해 오려고 그러니까 막 째려본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가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막 이렇게 눈을 막 부라리고 이렇게 보는 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정말 차가이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영혼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심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우리 양심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이미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지러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 있잖아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참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아닙니다. 이 양심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니까 이 양심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 양심을 넘어선 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선한 양심, 그러니까 표리가 일치하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고, 뭘 잘못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치래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미 이 대제사장 마음속에도 이미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이 아나니아를 보고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회칠한 무덤 같은이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나 회칠한 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자들은, 옛날에 좀 부자들은 돌을 파고 돌 안에다가 가족묘를 다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돌을 파고 할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냥 길 옆에다가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깊이 파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 옆에도 그냥 막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특히 유월절 같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따라 올라옵니다. 길을 따라 올라오는데 사실은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유월절 와도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쫙 길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밑에 길로 쭉 내려가면서 편토장한 무덤들, 잘 드러나지 않는 무덤들, 그 무덤들에다가 해를 치려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썩은 문드러져 있는 시체가 있지만 해를 치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기 무덤이구나 해서 피해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속은 문드러져서 썩은 문드러져 있으면서도 겉만 번지르한,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을, 회칠한 담도 마찬가지죠. 집이 허술합니다. 기초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담벼락도 금이 다 가 있고, 금이 다 가서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회칠을 싹 발라놓으면은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이미 막 안쪽은 담은 무너질 대로 막 허술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만 멀쩡하게,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받듯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래서요, AD 66년에 말씀 보니까 그 AD 66년에 밀란이 일어났는데, 밀란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이 아나니아를 데리고 가서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그것 속에 일치한가? 내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주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우리 스스로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 그것과 속에 일치된 신앙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그냥 회칠한 담 같다고 이제 어떤 욕과 같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너 대제사장한테 네가 감히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고 누가 옆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금방 바울이 딱 돌이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하면,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 개인으로 놓고 보면 저 나쁜 놈, 저 회칠한 당 같은 놈,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분 자체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성도의 예의라는 것, 일단은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어떤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간에 어떤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투는 게가 있어요. 다투는 데가 있을 때, 그러나 목사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예의예요. 그 개인은, 내가 볼 때 그 개인은 형편없어 보이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목사는 직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는 예의 바른 성도라면, 예의를 갖춰야 될 성도라면 그 직분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 개인은 해치한 당 같은 아주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시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어떤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백성의 관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비방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떨 때는 막 우기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막 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도 안 묻혀요. 제가 이런 말, 예전에 교역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제가 힘들게 했었는데요. 어느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백형기 씨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사님을 부르는데 씨라고 부르냐. 그거는 절대로 성도로서의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조기 은퇴하시고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겪고 염천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지금은 다 돌아가셨던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부목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딱뜻하게 자식보다 더 어린 그런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염천교회는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힌돌교에서 제3의 교회 이름을 자꾸 들면서 쓰셨는데요. 거기서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여기는 부목사에게조차도 예를 다 갖춰서 하시는 어른들 뵈면서 얼마나 제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예의거든요. 성도의 예의. 그 예의를 우리 교회는 지금 잘 지켜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니까 저를 대접해 주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각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장로들이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으로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장로님에 대한 예의, 권사님에 대한 예의, 각 개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내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하지만 장로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집사님이시니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니까 그에 대한 예의는 잘 갖추는 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는 성도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바울이요 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 외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딱 보니까 패가 나라겠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야합을 해가지고 공회원들로서 야합을 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이 공회를 어떻게 해산을 시키든지 이 공회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내가 바르니까. 그런데 지혜가 딱 생긴 거예요. 보니까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 그런데 자기는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죽이려고 했는데 딱 사두개인들이 있는 걸 보고는 딱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그랬는데 이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굉장히 세속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이고 정치, 로마의 정치에 야합해 있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경건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하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회예요. 근데 지금 얘기들이 야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성경은 다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 천사 없습니까? 천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던 천사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했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없대요. 모세 오경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또 영도 없다. 왜요? 첫 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부터 안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영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더라. 예,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들이 있습니까? 신앙에 모세 오경만 믿는다 하더라도 모세 오경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 물론 그게 해석된 히브리서 11장에 해석되어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도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말씀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엉터리들이 사두개인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있는 거 다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이득을 위해서 야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그때는 또 얼른 또 바꿔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시간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바울 보고 죽이려고 막 덤벼들다가 악한 것이 없다고. 예,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야합했다가 금방 또 싹 돌아서. 진리가 없는 자들은요, 이랬다 저랬다가 오늘은 친구 됐다가 내일은 적 됐다가 그럽니다. 하지만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사랑의 띠로 쫙 묶여지는 거예요. 진리의 띠로 싹 묶여지는 자들이. 그런 얘들은 진리로 묶여진 자들 아니니까 금방 친구 됐다가 금방 적겠다가 이렇게 하는. 요사이 우리 정치들 보듯이. 그리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고난의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뒤에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이제 막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서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또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찢어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얼른 또 바울을 숨깁니다. 숨기는데 바로 그 밤, 그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롭고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당장 뭐 그 전날 밤, 그 밤 말고 그 전날 밤에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두들겨 맞아가 만신창이가 되었고 또 이 밤에는 막 찢어 죽이려고 난리를 쳤고 또 이 밤 지나고 그 다음날 밤에는 40명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할 같이 로마에서도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위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밤, 우리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의 밤 우리도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고난의 밤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의 밤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혹은 뭐 사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고난의 밤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달플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그 밤에 오셔가지고 바울아 힘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 마음에 꾸고 있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악한 일에 미련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지금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살인 무기로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몸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자기를 내놓겠대요. 불의의 무기로 내놓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을, 내가 정말 금식하고 내가 정말 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의의 무기로, 예배를 위해서 바치고, 봉사를 위해서 바치고, 성김을 위해서 바치고, 전도를 위해서 바치고, 예? 그렇게 내 몸을 그렇게 바쳐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자기를 내놓겠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악한 일에 열심하고 선한 일에 미련한 거거든요. 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 무기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자칫하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내 자신을, 내 몸을 내어놓을 수 있다. 사단이 마음껏 그냥 서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준비들, 마찬가지죠.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각오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그걸 들었을까요? 예? 매복해가지고 40명이 매복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들었을까요? 처음 이제 생질이 나오는데 생질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40명이 몰래 숨어가지고 몰래 지금 딱 결탁해가지고, 대제사장하고 딱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질이 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겠죠.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누나의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 밖의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신묘막측하다, 오묘하다, 뭐 그런 표현을 막 기이하다, 뭐 표현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만들어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보십시오. 이 천부장을 보내 경계하고 나서는 제30입니다. 이 제30는 제3시는 우리하고 딱 6시간 차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밤 9시예요. 밤 9시. 밤 9시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다 집으로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뭐 낮 시간 동안에 막 죽이자 했던 애들도 이제 다 들어갔을 테고, 40명도 그 다음 날 불러내자 그랬으니까 40명도 다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예? 이 밤에 뭘 하겠냐? 바울은 저기 영내, 안티노 요새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다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이요, 백부장 둘을 불러서, 그러니까 6시간 차이 나니까 제3시니까 밤 9시.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예. 가이사라는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몸을 숨겨서 도망 안 가도 돼. 예. 백부장 둘이니까요, 보병이 200명이에요. 기병도 70명, 창병 200명,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태워 모셔서 가는 거예요. 모셔서. 바울 혼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탈출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 로마 병사들의 보호 속에 그것도 태워가지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일꾼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라면 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예, 바울과 같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여기에 지혜롭다는 것은요,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간 위험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할 수, 그걸 딱 위험한 이유구나 그랬을 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맞닥뜨려서, 용감하게 맞닥뜨려서, 우리가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맞닥뜨려서도 해야 되겠지만, 담대하게 그냥 앞서도 되겠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뱀같이 그 순간에 판단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뱀은 뱀꼬리 감추도 싹 그냥 위험한 일 당하면 피해가거든요. 언제 갔냐 모를 정도로 싹 피해가거든요. 그렇게 그 순간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은 지혜롭게 내가 이 상태를 싹 피해 나갈 것인가. 근데 바울은 의외로 많았어요. 예. 다메섹에서도 여러분 광주리에 타고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주리를 타고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순간 분별한 거예요. 왜? 자기는 로마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다음에 보남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교육부 겨울 행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금토 또 토주일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교사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또 외부로 나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들, 또 그곳에서 1박 2일 지는 동안에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행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마라. 찬 이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